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물어봅니다. 어떤 사람들과 교제하기가 가장 어렵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의 이야기를 깊이 듣지 않고 쉽게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사실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타인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보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쏟아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타인을 쉽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미 그 사람을 다 파악을 했는데 굳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남을 쉽게 이해하고 또한 쉽게 파악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기 힘들어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긍정적인 측면을 좋아합니다. 그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었고요. 또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제가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비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 사회가 지난 50년 동안 이루었던 그 업적들을 다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력하는 자가 많이 가져가야 하고요. 또한 정당한 노동은 그 대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제가 비판하는 것은 그렇게 정당하게 돌아가야 될 몫이 정당하게 돌아가지 못하는 사회적 구조와 그것을 강화시키는 정치적 체제에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강화하는 가장 큰 인식론적인 문제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낙인 찍는 사회적 구조입니다. 문제는 단순히 쉽게 남을 판단하고 낙인 찍는 것이 사회적 관계나 정치적 구조 속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거나 또는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 연구하는 다양한 학문의 영역에서도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엘리트라고 불리는 이들 중 서구 철학에 깊이 있는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공부하는 이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지난 30년 동안 한국 교회가 너무나 쉽게 서구 사상을 낙인 찍고 또한 쉽게 판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프리드리 니체나 칼 막스의 사상의 경우 각 사상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합리적으로 그리고 학문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에서는 이들에 대해서 쉽게 낙인 찍고 또한 쉽게 판단하는 경향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단편적으로 읽고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잘못된 문화가 한국 교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니체 하면 떠오르는 문구가 무엇입니까? 신은 죽었다. 인간은 권력을 지향한다. 뭐 그런 것들이죠. 하지만 이러한 단편적인 명제가 니체 사상의 전부일까요? 아구스티누스의 원자론을 그렇게 좋아하는 한국의 근본주의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 막연히 합리적이며 이성적이며 사랑에 기반해서 움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갈라디아서를 살펴보았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바울의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이 아닌 복음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됐을까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가르치고 또한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복음의 시대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을 가르쳤습니다. 문제는 바울이 떠난 이후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들을 율법 아래에 가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보통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이런 관점 속에서 접근합니다. 갈라디아서.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모든 것을 구원론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갈라디아서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 내에서 발생했던 문제는 단순히 복음의 시대에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 그 자체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유대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뜻을 율법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는 도구로서 율법은 그 역할과 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력이 율법으로 충분치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복음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가 존재했던 그 시대에 갈라디아 교회의 구성원들은 유대인들처럼 율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1차 예루살렘 공의에서 결정된 것처럼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 특히 초기 예루살렘 공동체의 사람들이 걱정했던 것은 유대인들만이 구원을 받고 그들에게만 복음의 소식이 전파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비유대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먹는 것을 검하고 그 이외의 율법적 가르침에 대해서는 자유를 주기로 결정한 것이죠. 누구에게 이 자유를 허락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비유대인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들의 문화 속에서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킬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 비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유를 허락해 준 것이죠.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에서 과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그리고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떠나고 나서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와서 율법의 가르침을 전하면서 이것이 복음의 가치보다 더 우위에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갈라디아 교회 내 사람들이 율법 그 자체에 대해서 자세한 이해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은 구원론적 측면에서 율법을 통해서냐 복음을 통해서냐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결국에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 내에서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위계적 구조를 만들고 누가 더 높은 존재인지를 사람들에게 강요하였습니다. 이것을 강요하는 가운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용되어진 것이죠.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한 것은 결국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삶의 자유가 성령의 열매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의 기본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타인을 배려하며 자신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기반해 있으며 타인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배려가 중요한 것이죠. 성령의 열매를 개인적 문제로 제한한다 하더라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령의 열매는 억압과 착취 그리고 타인을 짓누르고자 하는 왜곡된 욕망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바울이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서로의 짐을 질 것을 권고하고 또한 율법을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서로 높은 자리에 앉지 말 것을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자신이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것이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교회 내에 권력의 관계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 영역에서 사용되어지는 의미이지만 20세기 후반에 다양한 사상가들을 통해서 인간의 관계성 속에서도 권력이라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단순히 니체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인간이 타인과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존재라면 인간은 정치적 영역이나 공적 영역뿐만 아니라 개인적 영역에서도 타인과의 관계성 속에서 권력을 탐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이런 관점 속에서 갈라디아 교회의 율법에 대한 강조는 결국 권력에 대한 욕망을 드러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내에서 율법 아래에 가는 자들을 비판한 것이죠. 성령의 열매는 그 반대쪽에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짐을 진다고 하는 것은 결국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것이고 그것은 타인보다 내가 더 낮은 자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 반대쪽에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들의 삶의 양식입니다. 권력의 욕망을 과감없이 드러내고 권력을 통하여 타인을 짓누르며 교회 공동체 내에서 권력을 통하여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두 가지 서로 다른 가치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원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양식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무엇이 되었습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자라는 그러한 욕망을 드러낸 것이죠. 하지만 정말로 더 나은 인격과 정말로 다른 사람을 향한 성령의 열매를 거두지 못한 자들이 단순히 율법을 더 많이 알고 지키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울의 표현대로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3절에서 드러내는 것처럼 율법의 문제는 구원론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권력에 기반한 사람들과의 관계성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것을 지속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각자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타인의 짐을 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자기 겸손의 표현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성령의 열매의 한 부분인 것이죠. 자신의 짐을 진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타인에게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당시의 계급구조 속에서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종이나 자기보다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일을 대신 시킬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당연한 사회적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높은 자가 된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의 짐을 질 뿐 아니라 자신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역할을 마땅히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억압이나 폭력이나 권력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고요. 자신의 삶의 변화를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변화하는 진정한 능력은 기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인격이 변화되고 나의 삶의 가치가 변화되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6절에서 9절의 말씀도 결국에는 서로의 짐을 지면서 선을 행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에 대한 권고의 말씀도 결국에는 선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문제입니다.
성령의 열매와 연속성 속에 있는 다양한 삶의 요소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서로에 대한 섬김,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삶의 모습, 다른 사람과 좋은 것을 나누고자 하는 근본적인 동기,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선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를 바울이 성령의 열매를 언급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단순히 개인적으로 착하게 살라라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관계성 속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욕망에 충실하지 말며 그것을 절제하며 억제하면서 선을 향하여 나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진정으로 바라는 사람들은 개인적 영역에서의 성령의 열매뿐만 아니라 권력의 욕망을 절제할 수 있는 자신의 성찰에 대해서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찰은 사적 영역을 넘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속에서 섬김과 또한 정치적 영역에서의 왜곡된 권력의 욕망에 대한 비판을 포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타인을 억압하고자 하는 욕망과 권력을 지향하는 마음들을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왜곡된 욕망과 잘못된 가치 체계를 끊임없이 성찰하며 바른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의 욕망에 따라 실수할 수도 있고요. 잘못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표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고자 하는 바울의 마음처럼 선을 실천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며 왜곡된 권력 욕망을 절제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것은 모든 인간의 영역 속에서 실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좀 다른 관점 속에서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말하고 있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구원론적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공적 영역 속에서도 함께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럴 때에 우리는 진정한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믿음 안에서 거둘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